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또 작정하며 한 주간을 기도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날 시간이 되었는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오는 과정 속에서 날씨도 추워지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 있을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씩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며 성장하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은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한 해 되게 하옵소서. 홍소고 서영순 권사님 가정에서 또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김능래 성도님 귀한 예물 드리게 될 때에 마음의 간절한 소원대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보고 누릴 수 있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7장 15절에서 2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7장 15절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15절에서 끝절 25절까지입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시며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세라에 이르고 또 다바에 가까운 아헬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사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러 소를 점령하라.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
새벽 작정 기도 마지막 날 마지막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많이 추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한 그 시간을 드리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늘 복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승리의 마중물이 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옛날에 이제 시골집 마당에 펌프가 있었지요. 펌프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 공기가 차서 빈 펌프질을 하게 되는데 물을 한 바가지 위에서 넣어주게 되면 공기를 배출하면서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물 한 바가지가 바로 마중물이라고 하는 물이 되는 거죠. 마중물. 작은 한 바가지의 물로 밑에 있는 그 지하수를 원 없이 끌어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기드온과 이제 300명의 용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6장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어서 지내게 되었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땅을 빼앗기고 산에 올라가서 그 산을 개간해서 살게 되는 그런 화전면이 되어버린 거죠. 화전면이. 그것도 참 비참한 일인데 그나마 그렇게 산을 개간해서 씨도 뿌리고 이렇게 추수할 때가 되면 어떻게 그렇게 알았는지 기가 막히게 올라와서 미디안 족속이 또 아말렉 족속이 동방 사람들이 쳐들어와서는 다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궁핍함이 심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또 하나님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실까? 오늘 마중물이라고 하는 끌어올리게 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볼 때 그 마중물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중물로서의 300명입니다. 전쟁이 무기나 숫자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고 믿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가장 대표적인 전쟁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미디안과의 전쟁입니다. 반복되는 고난 앞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제 작심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그리고 이 굴레를 한번 돌파해 보겠노라고 끊어버리겠노라고 32,000명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두 번의 절차를 통해서 다 돌려보내고 딱 300명 남겨놓으셨어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 전쟁이 자신들의 힘으로 싸워서 이겼다고 자랑하지 못하도록 말도 안 되는 숫자를 도저히 자랑할 수 없는 가장 최소한의 300명을 남겨놓은 거예요. 300명. 자랑하지 못하도록.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자랑하지 못하도록. 이건 내가 싸워서 한 거다. 내가 이룬 일이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지 못하도록 300명만 남겨놓으셨습니다. 13만 5천 명 대 300명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그마치 450대 1의 싸움입니다. 숫자도 숫자이지만 더 기가 막힌 것은 싸움의 방식인 거죠. 300명이 든 무기는 나팔과 항아리 안에 든 횃불뿐입니다.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자꾸 이렇게 몰아가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이 싸움은 믿음과 순종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배워야 되는 것은 어떤 싸움의 기술이나 방법이나 노하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을. 300명의 남겨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450대 1의 싸움이에요. 나 혼자서 450명과 싸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누구랑 싸울까요? 450명의 적과 싸우겠어요? 누구랑 싸우지요? 싸움의 대상이 바뀌어요. 누구랑 싸울까요? 하나님과 싸워요.
아니 나보고 죽으라는 소리냐고. 그렇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450절의 싸움을 싸우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누구랑 싸우겠어요? 저랑 싸워요. 저랑. 그렇죠? 450명과 싸우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450명과 가서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450명과 싸우려고 하지 않고 누구랑 싸우냐면 하나님과 싸우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가니 못 가니, 죽이니 살리니, 그런 거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여러분, 그런데 이 싸움의 핵심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 300명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더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 가운데 그대로 순종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뭐 싸움의 방식이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오늘 이 싸움은 누가 싸우냐면, 여러분 300명이 싸운 것은, 300명이 한 일은 가서 나팔 불고 항아리 깨트린 것밖에 없어요. 싸움은 누가 싸우냐면 하나님이 싸우시죠. 첫째는 하나님이 자중지단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그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명령하신 그 일에 순종하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자중지단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스스로 죽여요. 스스로. 그리고 놀래가지고 도망가는 걸 누가 죽이느냐? 사방에 흩어져 있던 그 32,000명 다 돌려보냈잖아요. 그 돌려보냈던 사람들이 이 미디안 군대가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사방에서 나와서 함께 추격하면서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죠. 왜 마중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냐면 13만 5천 명과 싸우는 데 있어서 이 싸움 앞에 그 선봉대에 누가 서냐? 300명이 섰는데 이 300명이 이 13만 5천 명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앞에 나가 싸우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안에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니까 옆에서 주위에서 두려워하고 망설이고 주저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는 함께 도와서 승리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32,000명 돌려보냈는데 왜 돌려보냈을까?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말 두려운 사람은 돌아가라 그랬어요. 22,000명이 돌아가거든요. 10,000명은 그래도 죽기로 싸우겠습니다. 10,000명 남았는데 그 10,000명 중에서 하나님이 9,700명 돌려보내시고 300명 남긴 거거든요. 그때 돌아갔던 사람들이 이 전세가 기울어진 것을 보고 미디안 족속들이 도망가는 것을 보고 사방에서 나와서 거기에는 나중에 이제 에브라임 지파도 함께하게 되는 거고 그 이야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은요 혼자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누군가는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될 때 믿음이 약했던, 믿음이 흔들렸던 사람들이 믿음을 회복해서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군사들이 함께 추격하시는 그 일에 이 300명이 마중물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요. 이 300명의 마중물은 누가 될까요? 기드온입니다. 이 300명의 이 순종을, 이 헌신을 끌어내는 그 마중물은 기드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에 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구원해 주세요, 우리 살려주세요,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누구냐면 기드온인데, 여러분 기드온은 이 사사기 6장 바로 앞에 있는 6장의 내용 가운데 보면 매우 소심하고 나약한 사람이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부르실 때 큰 용사라고 불러주세요. 그리고 큰 용사로 만드시기 위해서 3번의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3번의 표징. 그 3번의 표징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이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소심하고 나약하고 두려움이 가득했던 이 기드온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 결과로 300명 남겨두신 그 사람들 앞에서 오늘 읽은 말씀 15절 하반절 가운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300명 앞에서 하나님이 이 13만 5천 명을 너희들 손에 붙여주셨다. 야, 함께 가자. 독려하는 거예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300명의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 앞에 간다는 일은 대단한 일이지만 그들이 가서 한 일은 뭐 엄청난 일이나 엄청난 수고를 한 그런 일들이 아니었어요. 지극히 단순한 일이었습니다. 기드온을 믿고 따라가는 일,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드온이 하는 대로 보고 따라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300명의 마중물이 기드온이 되는 거죠. 그대로 하게 되니까 승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그 영광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300명의 마중물로서 기드온을 세우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그냥 교회 일은 많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할까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 앞에서 믿음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대로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그 모습들을 뒤에서 지켜보니까, 옆에서 지켜보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 이게 되는 거구나.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구나. 그럼 나도 한번 힘을 내고 용기를 한번 내봐야 되겠구나 하고 동참하게 될 때에 모두가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 역사로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큰 일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대단한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들. 여러분, 성민교회가 리모델링 했잖아요. 뭐 대출 받고 막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누군가 한 분이 하나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이 그랜드 피아노 하나 바꾸겠다 헌금한 것이었는데 그게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 바꿀 것이 아니라 여기도 바꾸고 의자도 한번 바꿔보고 점점 커지고 안에만 했던 일이 바깥에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되는 거죠.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에 그 일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더 큰 일을, 더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 이 일로 인해서 다시는 미디안이 머리를 들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기드온과의 300명이 그 7년 동안이나 이어져 온 그 심한 학대를, 그 고달픈 그 삶의 고리를 끊어냈어요. 오늘 주제대로 이야기한다면 위기를 돌파했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종하게 되니까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함께 동참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승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2025년 시작하면서 이 마중물이 필요해요. 마중물. 기도의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마중물이 뭘까요? 기도로 시작하는 거. 기도로 시작하게 되니까 그 기도하는 사람들 옆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붙여지게 되는 거예요. 전에 다니던 교회 한 권사님이 분당 쪽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분은 기도를 하시면 소리를 지르시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깜짝 놀랄 정도로. 저도 깜짝 놀라요. 기도하다 보면 막 갑자기 쫙 그러시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깜짝 놀라요. 이분이 분당에 있는 교회 가서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쭉 그러니까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안 좋아하고는 사람들이 기도하며 와서 푹 찌른대요. 조용히 기도하시라고. 조용히 기도하시라고. 시험이 들어서 기도 소리를 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병들까요? 이분이 병들어요. 소리 내서 기도해야 되는데 소리를 내지 못하니까 이분이 병들어요. 근데 그래도 누가 뭐라건 안 그러고 난 내 스타일로 기도한다 그러고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더니 주변에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보여들더래요. 그리고는 기도의 문화가 바뀌더래요.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남의 교회 왔으면 조용히 기도하세요. 막 이랬는데 나중에 기도의 문화가 바뀌더래요. 기도의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뿐만 아니라 우리 중보기도팀 있잖아요. 여러분 중보기도팀 여러분 2025년도 가정의 기도를 끄집어내고 교회 기도를 불을 붙이고 하는 이런 일들. 헌신도 그렇죠. 우리 교회 오셔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 청소하는 일. 제가 지금 작은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월요일날 청소하고 토요일날 청소하고 예배 끝나고 청소하고 예배 전에 청소하고 많은 분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몇몇 분이 하세요. 그런데 꾸준하게 하세요. 그게 끊어지지 않아요. 이 정도 사이즈면 뭐 청소 용역 업체에다 맡기든가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걸 사명으로 생각하고 많은 사람이 오나 적은 사람이 오나 그 자리를 지키는 그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그 모습이 참 감동이 된대. 깜짝 놀란대요. 깜짝 놀란. 2025년도 마중물이 필요해요. 끄집어 올려낼 수 있는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순종을, 우리의 믿음을 끌어올릴 수 있는 많은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마중물은 한 바가지 물에 한 바가지 물 부었는데 빈 펌프질 하다가 한 바가지 물 부었을 뿐인데 그 한 바가지 물로 인해서 그 밑에 있는 많은 물들을 끌어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2025년 여러분들이 그 마중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목사와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그 일에 본을 보여주시고 순종해 주시고 따라가 주신다면 그 모습을 본 주변의 사람들이 뒤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따르게 되는 것이고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모습은 이렇게 살아갈 모습이 아니다. 너희들은 하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 복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될 통로가 되어야 된다. 마중물이 되어야 된다. 연약한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고 훈련하셔서 마침내 그 이스라엘의 그 참 가슴 아픈 그 역사를 놀라운 역사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가서 여러분의 가정에 또는 여러분 주변의 목장이든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라 역사 이야기 가운데 신라가 어떻게 삼국을 통일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시죠? 신라와 백제가 싸우는데 이 백제는 계백 장군이 있어서 죽음을 각오하고 전쟁에 지게 되면 노예로 팔려가게 될 거니까 자기 가족들을 먼저 죽이고 가요. 그런 마음으로 싸우다 보니까 신라가 이 백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물꼬가 어떻게 바뀌게 됐냐? 한 소년의 죽음에 관창이라고 하는 17살 17살이 나라를 지키겠다 싸웠는데 계백 장군이 살려주죠. 살아 돌아왔는데 기뻐하기는커녕 수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가서 싸워라. 또 싸우고 또 싸우고 계백 장군이 풀어주고 그러다 마침내는 이 관창을 끝내는 중이죠. 그 모습이 마중물이 되는 거죠. 어린 소년도 죽기를 각오로 저렇게 싸우는데 우리도 그렇게 한번 싸워보자. 그래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되는 이야기. 물꼬를 바꾸는 거예요. 성경 안에도 보면 여러분 다윗이 그렇잖아요. 골리앗을 죽이는 일.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은 큰 거 아니었어요. 한 소년의 도시락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 그것을 사용하시고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2025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음의 마중물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믿음을 통하여 나의 순종을 통하여 그 모습을 본 내 가정의 자녀들이, 내 가정의 가족들이, 그리고 내 목장의 목원들이,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 2025년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라도 어떤 명령을 주실지라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위기들을 돌파하라고, 이겨내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귀한 종이만을 불러주셨습니다. 마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여,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순종하는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기는 신앙 되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가는 신앙 되게 도와주시고 순종하는 신앙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믿음과 순종에 대하여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